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잘 시키는 사람은 그 밥 먹은 것이 건강으로 오지만 소화를 잘 못 시키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건강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같은 밥을 먹었을 때에 소화를 잘 시켜 건강하게 참 영양을 제대로 몸에 잘 공급을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밥을 먹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름대로 운동을 하고 나름대로 활동을 하고 나름대로 일을 할 때 그 내가 먹은 밥이 건강으로 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같은 말씀을 들어도 은혜를 받고 영원히 살고 믿음이 더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꼭 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믿음이 더 약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소화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온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소화를 시키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하고 그리고 찬송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을 위해서 힘쓸 때 나도 모르게 소화가 잘 되어서 말씀에 은혜가 더 깊어지고 말씀의 영향이 공급되어서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삶에도 강건해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이 말씀을 더 함께 우리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먹고 살아남기 위해서 사회라고 하는 환경에 적응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고 적응하려 하다 보니까 때로는 싫은 일도 해야 하고 앉고 싶어도 뛰어야 하고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참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속으로는 울고 겉으로는 웃어야 한다는 현실에서 병들고 진심 그 마음 그리고 의심하지 않은 마음 그리고 지친 우리의 마음으로 오늘 우리는 현실에서 정신없이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는 바쁜 일과 속에 살아왔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환경에 나름대로 젖어버립니다. 그리고 타성에 젖어서 나 자신의 본래 모습을 망각해버리고 맙니다. 최초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인간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이 가진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룩한 모습이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결정체로서의 모습이지 강박하고 죄를 추종하는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이런 모습이 결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끔찍한 일들이 계속해서 우리 주변을 참 안타깝게 하고 어둡게 하는 그런 일들이 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러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의로움과 좋은 모습은 간 곳이 없고 어느새 수북히 쌓여버린 죄와 그릇된 그런 무더기 속에서 묻혀있는 우리 자신밖에는 나로 발견할 게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모습은 원래 나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 옛날 어른들이 자기의 본래 모습을 잃어버린 사람을 보고 심한 말 사자성어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너
환장했니? 제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하고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보고 너 환장했니? 그럽니다. 여러분, 환장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환장했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장의 위치가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환장, 바뀌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곧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언젠가 여자 아나운서가 아기를 낳게 됐는데, 임신을 했는데, 이 아이가 출산기가 다가오면서 거꾸로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의사도 참 대단하고 유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의사가 그 아나운서의 배우에 올라타가지고 거꾸로 되어 있는 그 아이를 바로 잡아요. 누르고 힘을 써가지고 바로 잡더라고요. 한참 심각이 나더니 의사가 됐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손바로 찍어보니까 애가 바로 선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출산해서 아기가 자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정상적이 아니면 힘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아이가 바로 세우지 못하면은 참 정상적인 분만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 의사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막 힘을 쓰고 애쓰더니 그 아이가 올린 아이를 바로 잡아놓더라고요. 옛날 같은 꿈도 꾸지 못 생각도 못한 일들이에요. 여러분, 환장했다는 말이 심한 말 같지만은 우리가 해석하면은 장이 바뀌었다는 이야기. 장이 내 속에 있는 모든 그 장들이 바뀌어가지고 정상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미국 사람 4명 중에 1명은 정신에 이상이 있는 사람이다. 다만 느끼지 못할 뿐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에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 정치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모습, 끔찍한 일들을 보면서 정상적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정상적이면 저럴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인간이 비정상이 되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선조 아담과 하와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어야 정상적이었어요. 그런데 그만 불순종하면서부터 비정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더니 환장의 각도가 더욱 커지면서 신속하게 빠르게 강팍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상이 뭐냐? 이런 보세요. 형이 동생을 죽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어요. 이게 정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 우상 앞에 절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 호세아 선지자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죄악의 관영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으로 행업을 했고 도덕적으로 엄난을 일삼으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된 자로서의 행해야 할 본분, 즉 정상적인 삶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세상의 죄악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는 두 가지를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씀마다 두 가지를 외치는데, 하나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인간은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1절 말씀에 보면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었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었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라고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러면 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소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났으면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생명력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새벽에 떠오르는 태양이 내일은 동쪽에서 떠오르다가 다음 날은 서쪽에서 떠오르지 않습니다. 내일은 태양의 온도가 25,000도씨가 됐다가 오늘은 500도씨로 바꾸어지는 일은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일정합니다. 변함이 없어요. 바로 보셨을 때가 외신 말이 이 아침에 비치는 태양빛은 변함이 없다는 이야기. 현대 과학에 의하면은 태양의 그 중심부, 태양의 중심부는 25,000도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양의 표면 온도는 우리가 잘 알는 대로 6,000도씨라고 합니다. 6,000도씨에서 방출되는 그 열량이란, 예를 들면 어떤 거 얼마나 되느냐, 그 열의 힘, 태양열 6,000도의 힘이 어떤 힘이냐, 잘 들어보세요. 태양 전체의 표면을 얼음으로 10m가 올렸어요. 10m. 그래 1m가 아니고 10m예요. 10m의 태양 그 주변을 얼음으로 올려놨어요. 그 10m 되는 얼음을 녹이는데 6,000도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여러분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딱 1분 걸린다. 그만큼 6,000도라는 그 온도가 굉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6,000도라는 태양의 온도는 어제는 5,000도가 됐다가 오늘은 6,000도가 됐다. 그렇지 않다네. 태양이 하늘에 떠오른 이후에 지금까지 태양의 온도가 6,000도를 계속 유지해 왔다는 이야기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태양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무한히 크다는 것을 전하기 위함이었으며, 햇빛을 받지 못한 생명들은 모두 죽어버리듯이 하나님의 은총이 없는 백성은 모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전한 거예요. 또한 이른 비는 파종할 때 유익을 주는 비요, 늦은 비는 곡식이 물어있기에 필요할 비입니다. 금년에 가을 접어들면서 비가 참 많이 왔어요. 농사 진 사람들이 굉장히 애를 탔어요. 요즘 날씨처럼 아침에는 쌀쌀하다가 낮에는 25도 이상이 돼야 벼들이 잘 익고, 그리고 과일들이 맛이 있습니다.
이른 비, 늦은 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른 비, 늦은 비에 대한 중요성을 좀 덜 시각을 해요. 근데 이스라엘 아열대 지방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그 농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거든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여서 말씀드리면은 우리 인간 사람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인 거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잘 사는데 뭐 신앙도 열심히 다니고 돈도 많이 벌고 집도 살고 했는데 뭐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손을 대면요, 욥이 어떻게 됐어요? 그 만든 짓은 하루아침 신남에 하루아침에 다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은혜롭고 복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호시아 선지자가 외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여러분, 아동 심리학에 보면은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요나 콤플렉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전문 용어인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모태 기소 본능 그럽니다. 모태 기소 본능. 어린 아이들의 심리를 살펴보면요, 무의식 속에서 본능적으로 엄마 뱃속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어린 아이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어릴 때 우리가 키우다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잠잔다고 눕혀놓고 밖에 나와서 일을 하다 보면 아이가 막 울면서 온 방을 헤맸다가 어디로 가요?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 밑으로 들어가요. 그 좁은 공간으로 들어가. 좁은 공간을 좋아하는 것을 보면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기어 들어가기도 힘든 책상 밑에 들어가서 활짝 웃어요. 부모님은 깜짝 놀라는데, 그리고 창문 속에 들어가서 좋다고 소리 지르는 것이 바로 엄마 뱃속 같은 분위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기소 본능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의식 속에서 있는 모태 기소 본능이라는 이야기예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기소 본능이 있는 이유는 자기가 엄마 뱃속에 그 좁은 공간에서 그 물속에서 생겨나고 거기서 자랐기 때문에 10달 동안 자랐어요. 그래서 태어나도 어릴 때는 자꾸 그게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마음으로 자꾸 행동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는 뭘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하나님의 직접 걸걸미져 만드실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말씀처럼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픈 본능이 있을 수밖에 없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끔 우리가 예도 들고 이야기도 합니다만, 어느 추운 겨울날 중이의 한 사람이 큰 꽁꽁 얼은 그런 강을 건너갑니다.
강을 건너가면서 얼음이 깨질까봐 걱정되고 염려되고 처음부터 목닥을 들리는 간식 못 산다고 답을 하면 건너갑니다. 중간쯤 갔는데 얼음이 거미 가는 소리가 칙칙 나요. 그러니까 목닥을 뒤열씩 두드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더 가는데 얼음이 깨질 때 확 나는 거예요. 간식 못 산다고 답이 목닥을 두는 살다가 얼음이 확 깨지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부처님이 살려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예요. 그게 본능이에요. 인간의 본능. 여러분 명절 특히 추석이 되면은 어디에 가고 싶은 본능이 나와요? 부모님께 가고 싶고 고향에 가고 싶은 본능이 생겨요. 이게 육신적으로 태어난 곳, 육신적으로 어릴 때 살던 곳, 그게 자꾸 그리워지는 거예요. 가고 싶은. 이번에는 가고 싶은 못 가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도시 교회들이 이번 추석은 너무 좋다고 그래요. 목사님들이 너무 좋다고 그래요. 교회들이 안 가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본능 이게 살아나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본능이 죽었어요. 그래서 호에스자가 외친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자고 외친 거예요. 본능을 살리자는 이야기예요. 속에 젖어 나의 본래의 모습이 환장함으로 다성에 쥐서 느끼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나의 본능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다는 이야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본능, 본심, 그 마음을 일깨우는 것이 호세아 선지자가 외친 말씀. 명절에 고향을 찾고 싶은 마음, 부모님을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명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찾는 마음을 일깨워야 돼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더 자주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질 수 있도록 힘쓰는 그런 기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너희를 감싸 주시리라. 태양같이 변함이 없는 은총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보며 현재 나의 위치를, 나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나의 삶이, 내 인생의 걸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정상적인지,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이나 모습이 제대로 된 것인지 아니면 비정상인지를 묵상해보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서 벗어났다면 당장 호세아가 외친 것처럼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이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태양 같은 은혜로 감싸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면서 힘차게 하나님께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애를 베풀 것이다. 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렸던 제사 형식적이었어요. 마음은 없으면서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애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원하시고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했어요. 물론 타락한 제사, 타락한 제물을 말한 겁니다. 우리들 이웃을 사랑하고
베푸는 것이 인애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인애라고 하는 말은 케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말인데, 이 케세드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말이 케세드라는 말입니다. 만일 인애가 단순히 사랑이라는 의미라면 우리 믿는 사람들보다도요 훨씬 더 안 믿는 사람들이 사랑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하고 그래요. 그러나 이런 것은 결코 인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애를 베푸는 것, 사랑하는 그게 인애.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인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애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한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인애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구약 히브리어에 보면 단어를 보면 야다라는 말입니다. 이 야다라는 말은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야다라는 말은 해석을 하면은 수박 겉을 보고 맛있다, 맛있겠다 라는 말이 아니라 수박을 쪼개서 그 속을 먹어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알 때 겉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늘도 무심하지 라는 그런 말에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고백을 하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서 하나님을 알자라고 호세아가 외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처럼 남들 계속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랬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이제 여호와를 찾고자 하는 본능을 따라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소 본능을 일깨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그래서 잃었던 하나님과의 내 모습을 다시 찾아서 회복하여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하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3절에 뭐라고 그랬어?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랬어. 심서 여호와를 알자.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을 알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서 하나님을 알자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 말에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아는 게 힘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건 영적인 힘입니다. 삶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알면 아는 것만큼 용기가 생기고 담대가 생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제가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겁이 나고 두려워가지고 도망쳤지만은 어린 소년 15세밖에 되지 않은 다윗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골리앗을 무서워했어요? 안 무서워했어요? 절대 안 무서워했어요. 내가 싸우겠다고 저 개같은 이방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를 조롱하는데 왜 가만히 있느냐고 의무를 가진 거예요. 의무 아닙니까? 결국 다윗이 가서 골리앗을 죽였어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서 나오는 용기요, 믿음이요, 승리입니다. 하나님을 알면 이는 승리자가 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이 정상인지 정상적인지 아닌지 몰라요. 여러분, 아프지요? 아프면 어디로 가요?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서 뭐 해요? 검사를 받아요.
검사를 받는 이유가 뭐예요? 머리가 정상인지, 눈이 정상인지, 코가 정상인지, 귀가 정상인지, 장이 정상인지, 소변을 제대로 보는지, 열이 있는지 없는지, 혈압이 높은지 안 높은지, 당뇨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해요. 검사를 해서 의사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른 처방이 내려지면은 주사를 맞고 약을 쓰고 치료를 받습니다. 심하면 수술을 받아요. 저번에 며칠 전에 의료보험회사에서 자꾸 대장을 검사하라고 해요. 체변을 해가지고 담아가지고 가지고 가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체변을 도움을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한 시간 정도 기다렸어요. 검사를 했더니 의사가 왜 정상이래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정상이지 내가 비정상이야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건강한 사람인데 그랬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사가 보고 정상인지 정상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정상이 아니라고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돼요. 아무리 돈이 많이 들어도. 정상이라고 그러면 기분이 좋게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삶이 정상인지 비정상인지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정말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정상인가 비정상인가 여러분 판단해야 돼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지금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야 할 시기예요. 시간이에요. 정상이라면 웃으면서 기쁨으로 나가야 되지만 비정상이라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기소본능이 죽었으면 그 기소본능을 살려야 돼요. 그게 죽어있으면 안 돼요. 기소본능을 살리려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찬송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배우는 시기에 또 배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그러므로 우리의 기소본능이 깨어나면은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 정상적이 되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호세아가 외친 그 말씀이 돌아오라 너희가 정상적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와서 정상적인 사람이 되라라고 외칠 거예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모태 기소 본능. 그리고 따라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옆에 있는 분 수지를 꼭 따라 옆에 있는 분 얘기를 하세요. 꼭 하세요. 너 환장했니? 거북하죠.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뭐라고 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아니요.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아니요. 환장 안 해서 나는. 환장하면 안 돼요. 장이 들리면 못 살아요. 옛날에 어릴 때 이 장이 들려가지고 막 고통하고 아파하는 그런 경험을 저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또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또 돌아오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없는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